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적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새 우리 금요기도회가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 너무 저도 너무 은혜를 받아요. 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좋은 시간인데 여러분들 꼭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그 따뜻한 시간을 누리셨으면 좋겠고 뭐 마찬가지로 새벽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그렇게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 나눌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갇히지 않는 복음. 갇히지 않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지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고지론. 맞아요. 네, 맞아요. 고지론은 게 뭐냐면은 전쟁하고 전투를 할 때 높은 지대를 먼저 장악을 하고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향하여 싸울 때 유리하기 때문에 항상 먼저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라는 게 고지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고지론이라는 게 또 어디에서 또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때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고지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내가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예수님을 전할 때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공감이 되시나요?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실패하면서 막 절절거리면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성공해서 상 받고, 우리 연예인들이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상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복음이 더 잘 전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고지론의 논리가 아무리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만 봐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 좀 살펴볼 텐데, 우리 사도행전 이제 4장 말씀을 보는데 3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자, 계속 몇 번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3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돌아가는데 누가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늘 미문에 앉아서 구걸만 하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죠? 쫓아냈죠. 그게 아니라 잡아서 일으켜서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십 년을 그냥 계속 성전에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성전에 가면 누가 있었어요? 그 못 일어나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더라도, 그 사람의 사정은 모르더라도 그 사람의 장애가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막 성전 안에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니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는데 그 문제의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다 주목하기 시작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딱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구절만 볼게요. 3장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자기를 주목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너희들 회개해야 한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명확하게 담대하게 선포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의 그 지지를 받으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성공한 자리에 올라서 그러면서 뭔가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저렇게 부자가 됐구나. 예수님 믿었더니 저렇게 성공했구나. 그러면은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그렇게 성공한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앞서 6월절에 겨우겨우 예수님을 죽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나온 다음에 좀 처리했다. 이제야 조금 이제 진정이 되겠지라고 하면서 한숨을 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전에 자기의 스승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냥 꽁지 빠지게 자기들 살겠다고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더니 급변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고 부활을 이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제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또 무슨 난리야 라고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또다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튿날까지 가두어 버렸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자,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담대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돌아온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성공해서 이것 봐라 나 예수 믿었더니 능력 받고 이 능력으로 나 이렇게 성공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 이게 아니라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범죄자 취급을 당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믿다가 잘못하면 감옥 갈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 믿다가 잘못하면 저렇게 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나 예수 안 믿어야지. 예수님 믿는 거 그만둬야지.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만일 앞서 이야기했던 고지론자들의 그 논리에 따르면은 예수 믿다가 감옥 가고 실패했기 때문에 그 뒤로 복음 전하는 일은 적어도 예루살렘 안에서는 이제 완전히 꽝이에요. 실패하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말씀을 보면은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우리 희한하지 않나요?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믿고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됐다? 믿는 자가 남자의 수만 몇 명? 5천 명. 그러면 여자들까지 하면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근데 이런 일이 비단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조금 뒤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이게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게 돼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당했냐면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죽을 뻔했다인 거지 사람들이 실제로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끌어내서 성 밖에다 그냥 내에 던져버렸어요. 그냥 시체를 그냥 그렇게 처리를 해버린 거죠. 근데 다행히도 사도 바울이 목숨이 붙어 있어서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다시 몸을 추스리고 나머지 전도 여정을 할 수 있었는데, 자, 이 루스드라라는 이 동네가 큰 동네가 아니거든요.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자, 그렇다고 하는 건 이 작은 마을에서 누군가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 마을 사람들은, 적어도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대. 죽을 뻔했대. 거의 뭐 죽은 목숨이었대. 다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 했을까요? 안 믿고 싶지 않아 했을까요? 믿고 싶지 않죠. 그게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야, 예수 믿다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야, 예수 믿으면 그렇게 위험한 거야.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런 생각 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또 일어나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한 2, 3년 뒤에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다시 방문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자, 우리 16장 1절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16장 1절.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루스드라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대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여기서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장소에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디모데가 그 뒤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나도 사도 바울을 따라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다 바치고 싶습니다. 내가 우리 선생님과 같이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디모데가 항상 함께 하면서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바쳤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 이상한 일 아닌가요? 불과 2, 3년 전에 예수 믿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눈으로 보고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그 디모데의 그 부모님들은 만일 이 길을, 내 아들이 이 길을 그렇게 떠나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아들을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정 가운데 함께 보내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예수 믿으면 감옥 가게 되고, 예수 믿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서도 나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예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성공과 실패에 갇히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성공하면 복음이 더 잘 전해지고, 내가 실패하면 복음 전해지는 게 어려워지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는 걸,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 선택하고, 때로는 고난을 감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다 복 받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런 희생을 하는 거지?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는 거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왜 기뻐하고 왜 평안함을 누리고 왜 도대체 이유가 뭐지? 자, 이런 일들이 비단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 자, 이곳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들도 아마 어쨌든 누군가로부터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딱 눈 떴더니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분 혹시 있으세요? 아닐 거예요. 처음으로 누군가 나에게 예수를 전해준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바로 그 사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출세해서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 믿겠다고 한 건가요?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니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헌신하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데도 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좌절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왜 평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낮아지는 그 모습을 보고 나를 위하여 기꺼이 나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그 예수에 대한 질문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곳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그 낮아지는 길을 걸어가는 그 어느 한 사람, 예수님을 따라서 기꺼이 낮아지는 그 길을 선택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은 전파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포장해가지고 그냥 그럴듯하게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 복음 잘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고 저 아시죠? 그렇게 자기의 야망과 욕심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한 영혼을 위하여서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을 던지게 하는 그런 삶. 왜 저렇게 낮아지는 삶을 사는 거야? 왜 저런 삶을 사는 거야?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길래 왜 저런 길을 가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던져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 지금까지 딱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보리라. 내가 낮아지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기면서 내가 그렇게 낮아지리라. 만약 이런 결단을 했다면 이런 굳은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얼마 가지 않아서 실패하게 돼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런 굳은 다짐으로 나아가면은 실패하게 돼요. 낮아지는 삶은 진짜 낮아지는 삶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낮아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가? 제가 몇 주 전에 읽은 책 중에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악기를 연주하는데 전공생이 있고 또 아마추어 그냥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실력적으로 보면은 전공생과 아마추어는 당연히 뭐 비교할 수 없는 실력 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그룹을 비교를 했을 때 재능으로는 얼마나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음악적인 재능적인 것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그냥 아마추어 취미로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학생들 중에 재능이 더 뛰어난 아이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그룹의 실력 차이는 이렇게 확 벌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실력 차이가 나게 하는 이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마음가짐? 그게 아니고 연습 시간이에요. 연습 시간. 그 악기를 내가 얼마나 많이 붙잡고 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얼마나 연습하는지, 얼마나 엉덩이 무겁게 그 연습을 하느냐가 그 실력 차이를 그렇게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그냥 타고난 성품이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삶에도 이러한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들의 이 존재 자체를 바꾸는 것,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 자체를 바꾸는 것은 그렇게 뭔가 재능과 성향과 성격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쉬지 않고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 맞춰가는 그 삶. 수시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우리들을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예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 주님은 안 주무시는가요? 저는 잘 잤습니다. 그냥 이렇게 예수님한테 혼잣말이라도 말을 걸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양치하면서 주님, 제 안에 있는 충치도 죽게 하시고 오늘 입냄새도 다 없어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함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주님, 제 안에 죄 또한 입냄새가 없어지는 것만큼 제 죄도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수시로 계속해서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인지하고 바라보고 묻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처음에는 이게 뭐 그러나고 뭐가 달라져? 나 혼잣말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일상의 이 조금 짧고 짧은 이 기도가 쌓이고 쌓였을 때 어느 순간 진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느껴지고 경험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시작할 때 그 예수님과 진짜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존재가 내 안에 점점 커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의식하지도 못한 채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덧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내가 낮아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당연하다는 듯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채찍에 맞으면은 하면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고통을 묵상하고 거기에 이렇게 침울해하면서 막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침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계속 인지하고 생각하고 그분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님의 강림하신 이후로 그때부터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님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성령님에 대한 그 생각을 놓지 않았거든요. 늘 함께 동행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었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바라보고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모든 순간에 그 짧은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저절로 낮아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그러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의 그 삶의 여러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주님 이때는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주와 늘 동행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나와 함께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복음은 나의 모든 상황에 갇히지 아니하고 수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에게도 예수가 전달되어질 것인 거.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포도원 교회가 그렇게 예수와 함께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예수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낮은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